생각하는 신앙 우러나는 복음 믿음 향기. 안녕하세요. 믿음 향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이신영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기독교 서적을 읽기 시작한 초기에 도움을 받았던 신학책 저자 3명 제가 소개해 볼까 합니다. 제가 사실 아는 거 별로 없어요. 저는 신학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 아는 것 없고 정말 짧은 지식입니다. 짧은 지식이지만 그래도 제가 지난주에 소개해 드렸던 처음 기독교 책을 읽기 시작한 것부터 그 이후에 제가 기독교 책, 그 중에서도 신학책들을 좀 읽기 시작할 때 제가 많은 도움을 받았던, 저에게 많은 영감을 줬던 저자 3명을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한 명씩 제가 차례대로 소개해 드릴게요. 네. 첫 번째는 알리스터 맥그레스입니다. 네. 알리스터 맥그레스 상당히 유명하죠. 네. 알리스터 맥그레스는 좀 특이한, 신학자 중에서는 좀 특이한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분은 원래 처음부터 신학자였던 건 아니에요. 처음부터 신학자였던 건 아니고 원래는 분자생물학 박사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네, 그래요. 그래서 특이하게 이제 과학에 대해서 한 영역을 개척하다가 이제 신학으로 자신의 연구 분야를 옮긴 겁니다. 네, 그래서 신학 쪽에서도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고, 특히 이분은 정리의 제왕입니다. 정리 정말 잘해요. 네. 그럼 어떤 분야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 분야에 대해서 알리스터 맥그레스가 쓴 책이 있는지 한번 보시고, 있으면 그 책을 찾아서 읽어보시면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잡는데 아주 좋습니다. 제가 초창기에 읽었던 책 중에서 알리스터 맥그레스의 신학이란 무엇인가 5판, 제가 알기로는 5판이에요. 5판을 통해서 신학에 대해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도 알리스터 맥그레스 책을 많이는 아니지만 꽤 몇 권 좀 봤습니다. 그래서 알리스터 맥그레스 이분이 정말 책을 정말 많이 써요. 정말 정말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정말 다양한 분야의 책들이 많고, 여기 뒤에 여기 있네요. 기독교 역사. 네, 이렇게 해서 역사 쪽에 대해서도 많이 쓰신 책이 있고, 그 외에도 과학이랑, 원래 그 분자생물학 박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과학이랑 신학이랑 서로 좋아하는 좋아하는 영역으로도 책을 많이 쓰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제가 알리스터 맥그레스 도움을 참 많이 받았다. 특히 신학이란 무엇인가. 자, 여기 있는데, 요게 아마 5판이에요. 제가 본 책 5판이고, 최근에 6판이 작년에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보기 있는 사람에서. 이것보다는 내용은 더 많은데 책 두께는 좀 줄었다고 해요. 근데 이 5판이 보니까 1200페이지 정도 됩니다. 이거 읽느라 힘들었는데, 요즘 이 6판에 대해서 보기 있는 사람에서 책도 나오고, 강의도 여러 훌륭한 교수님들의 강의도 함께 유튜브로 제공한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5판에 비해서 많이 내용도 좀 더 추가되고 성령론 같은 게 많이 추가됐다라고 하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학자는 보네퍼입니다. 디트리히 보네퍼. 네. 워낙 유명하죠. 네. 특히 얼마 전, 몇 년 전에, 1, 2년 전에, 태극기를 들고 광화문에서 흔드시던 모 목사님 때문에 더 유명해진 것 같아요. 이제 기독교 신자가 아니신 분들도 그 기사를 많이 보셔서 그런지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이제 보네퍼를 그냥 저는 예전에는 정말 그냥 이런 사람이 있다라고만 흘려들었어요. 흘려들었는데 기독교 책에 관심을 갖게 된 이후에 페이스북에 우리 교회 청년 한 명이 성도의 공동생활을 한번 읽어봐야 되는데, 빨리 한번 읽어봐야 되는데 라고 이렇게 올린 포스팅이 있었습니다. 그때 복 있는 사람에서 보네퍼의 책들이 이제 하나씩 양장으로 해서 나오기 시작할 때였고요. 그 중에 처음으로 나왔던 게 이제 성도의 공동생활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포스팅을 보고 그냥 나도 보네퍼 한번 읽어봐야지, 들어는 봤는데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니까 한번 읽어봐야지 하고 생각 없이 사서 읽었습니다. 상당히 어려웠어요. 개인적으로 정말 어려웠는데 어쨌든 다 읽었어요. 그렇게 두껍지 않거든요. 그렇게 두껍지 않은데 힘들게 다 읽었습니다. 읽고 나서 다시 보네퍼의
보네포에 대해서 좀 찾아봤더니 이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그런 보네포의 모습을 이제 뒤늦게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후로 뭐 갑자기 교회에서 그 선한 능력으로 찬양도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부르기도 시작했고, 그리고 뭐 그 후에 제가 이제 나를 따르라, 뭐 그다음에 저항과 복종 같은 책들을 이제 복 있는 사람에서 계속 이렇게 출간하는 책들을 제가 계속 구입해서 읽었고요. 그 외에도 이제 관련된 보네포의 신학에 대해서 정리한 책들을 좀씩 읽기 시작해서 지금은 뭐 어느 정도 읽은 것 같고, 뭐 다 읽지는 않았어요. 뭐 다 읽지는 않았는데 보네포 책을 한 설교집까지 하면 뭐 8권, 7, 8권 정도 읽은 것 같고, 그리고 보네포의 신학에 대해서 정리한 책도 한두 권 정도 읽고, 사실 더 읽으려고 몇 권 더 사둔 거 있는데 요즘 책 읽는 게 예전 같지 않아서 많이 못 읽고 있네요. 네. 어쨌든 보네포는 그 삶 자체가 너무 뭐라 그럴까, 믿는 사람에게 되게 매력적이고 이렇게 끌리는 게 확 있는 그러한 신학자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신학자처럼 열심히 새로운 신학을 이렇게 만들어서 발표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설득하는 게 아닌, 자신의 그 신학을 삶으로 살아냈다는 점이 되게 매력적인 신학자입니다. 그래서 보네포는 저도 여전히 관심이 좀 있고, 못 읽은 책들이 아직도 좀 읽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복 있는 사람에서 나온 책들은 제가 사서 모으고 있는데 5권인가 지금 나왔는데 다 읽어봤어요. 다 읽어봤고, 한 권 정도는 뭐 이벤트에 당첨돼서 복 있는 사람에서 보내주셔서 읽기도 했고, 또 그 외의 책들은 구입해서 다 읽었고, 물론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저는 계속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신학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아는 만큼, 제 아는 보는 시각 안에서만 보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도 저에게 얘기하는 바가 상당히 많았던 책이고, 여러분에게도 사실 좀 어려울 수 있지만 한 번쯤은 읽어볼 만하다라고 추천해 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나를 따르라 정말 추천해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 제자로서의 삶에 대해서 한번 깊게 고민하게 만드는 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소개할 3번째 신학자는 로안 윌리엄스입니다. 제가 이 채널에서 몇 번 로안 윌리엄스의 책을 소개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조회수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초창기부터 읽었던 신학자 중에 한 명이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신학자이기도 합니다. 로안 윌리엄스가 사실 저는 잘 몰랐는데, 신학책을 읽기 시작한 초기에 청아람 ARMC에서 하는 강좌를 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로안 윌리엄스에 대한 강좌였어요. 로안 윌리엄스 책이 이제 몇 권 나왔을 때, 주로 비아랑 복 있는 사람에서 계속 출간하는데, 그때 뭐 몇 권 안 나와서 한 5-6권 정도 나왔을 때였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청어람에서 로안 윌리엄스를 소개하는 그러한 강좌가 열렸고, 제가 그걸 듣고 나서 매력적인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로안 윌리엄스를 한번 읽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간단하게 뭐 말씀드리면, 로안 윌리엄스는 2000년대 초반에 캔터베리 대주교, 영국 성공회의 캔터베리 대주교를 한 10년 정도 역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실 저는 성공회에 대해서 정말 잘 몰랐거든요, 그 전에는. 로안 윌리엄스를 보면서 성공회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갖고 좀 살펴보니까, 캔터베리 대주교는 이제 성공회를 대표하는 뭐 이런 자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황처럼 큰 힘이 있고 뭐 교리를 정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전 세계에 있는 성공회를 좀 대표하는 그런 자리였고, 그 자리를 한 10년 정도 역임을 했고, 제가 로안 윌리엄스 책을 좋아하는 이유는 뭐라 그럴까, 너무 신학적이지도 않고요, 너무 신앙적이지도 않고, 느낌이 그 사이에서 이렇게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도 저도 아닌 거지만, 어떻게 보면 이 둘 다의 다리를 이렇게 걸치고 있어서 두 가지의 다 모든 모습을 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깊이가 있으면서도 또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책인 것 같아서 좋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로안 윌리엄스를 소개받기 전에 신앙이 아닌 신학책을 많이 봤거든요. 신학책
그 아까 앞에서 소개해드린 알리스터 맥그레스나 그 외에도 이제 다른 좀 신학적인 책들을 좀 보면서 느꼈던 게 마음이, 그러니까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이 마음은 조금 메말라가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로안 윌리엄스를 좀 접했고, 로안 윌리엄스를 접하면서 신학이 마냥 냉철하고 칼 같지만 않구나, 신학 속에서도 따뜻함을 찾을 수 있구나 라는 느낌을 좀 어렴풋하게 받았던 것 같아요. 그 후로는 좀 신학적인 책도 읽고 신앙적인 책도 읽고 또 그 외 그 경계선에 있는 책들도 좀 읽으면서 여러 가지 모습을 다 이제 볼 수 있는 입장이 된 것 같은데, 그러한 길을 열어준 작가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로안 윌리엄스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고, 물론 제가 로안 윌리엄스 책을 다 이해한 건 아니에요. 이분도 어떤 책은 정말 어렵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도서출판 100에서 나온 다시 읽는 아우구스티누스가 이제 최근에 나왔는데, 읽어보려고 시도했는데 앞부분 조금 읽고 일단은 내려놨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여태까지 로안 윌리엄스 책들이랑 제가 읽었던 책들이랑 좀 다르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로안 윌리엄스가 또 현대에서 아우구스티누스의 또 대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에 대해서 25년 동안 연구한 것들을 모아서 책을 낸 거라고 하던데, 그러니까 그 얼마나 내용이 깊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이 읽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하지만 올해 안에는 꼭 읽어보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최근에 나온 아우구스티누스 말고는 우리나라에 번역된 로안 윌리엄스의 책은 거의 다 읽었어요. 아주 옛날에 널리 알려지기 전에 나온 책이 한 권 있던데, 그 책은 제가 구할 수가 없어서 못 읽어봤고, 그 외에 이제 주로 비하나 복 있는 사람에서 출간을 많이 했는데 나온 책들은 다 읽어봤습니다. 그 중에 몇 권은 제가 이 채널을 통해서 소개도 해드렸던 것 같고요. 로안 윌리엄스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로안 윌리엄스의 책 한 권 제가 추천해보면, 요즘 사순절이잖아요. 사순절 때는 심판대선 그리스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비하에서, 도서출판 비하에서 나왔고요. 사복음서에서 그리고 있는 예수님이 재판받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쓴 책이에요. 참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때 사순절 또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그런 고통이나 예수님을 한번 돌아보게 만드는데 아주 큰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해서 요즘 시기에 한번 제가 소개해 보고요. 그 외에도 다른 책들, 정말 좋은 책들 많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제가 어떻게 기독교 책을 읽게 되었는지 소개하는 영상을 올렸는데, 그 영상이 정말 반응이 좋더라고요. 책 소개보다는 그런 영상이 반응이 되게 좋은 것 같아서, 그 뒤를 이어서 그 다음에 초기에 읽었던 신학자들, 제가 초기에 좋아하게 됐던 신학자들 제가 소개를 했고, 요 다음에도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이제 기독교 책을 어떻게 읽는지, 또 언제 읽는지, 또 그 외에 또 자잘하게 소개할 것들이 있으면 좀 소개하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앞으로 많이 기대해 주시고 많이 좀 저에게 힘을 주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도 기독교 독서의 세계 깊이 빠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신학자나 또 저자들 또 댓글로 소개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제 채널 보면 댓글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최대한 제가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거기에다가 또 다시 답글을 달아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댓글로 많이 좀 소통해 주시면 제게 더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오세요.